시간은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146면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146면,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니라. 예수께서 진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한 삶 다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3절 말씀, 2절 말씀이죠. 2절 하반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동을 하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1절 하반절에 세례를 베푸셨는데,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셨는데, 지금도 교회가 하는 일이 세례 베풀고 제자 삼는 일이지만은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세례 요한보다 더 수가 많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듣고 그전에는 이 바리새인들의 감시망에 누가 들어와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들어와 있었죠. 세례 요한을 추적하고 감시자들을 붙이고 어떻게 자신의 기득권을 찬탈해 갈 건지 경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레이더망이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예수님께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때, 어떤 때요?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때, 십자가 달려서 구원을 이루고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핍박의 조짐이 보이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이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신다는 것이죠. 사마리아에 특별히 어디로 이동하고 계십니까? 수가라는 동네,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이 판 우물, 야곱이 자기의 땅, 이 세겜 일부 주변에 창세기에 보면은 세겜의 족장들에게서 돈을 주고 산 땅이 있었는데 나중에 요셉을 만나가지고 죽기 전에 이 땅을 너에게 유산으로 주마 했잖아요. 그 땅에 야곱이 판 우물도 있었는데 또 이 인근에 요셉의 또 시신도 여기에 묻히죠. 이런 아주 역사적인 아주 신앙적인 이 유적지에 이 야곱의 우물 곁에 예수님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러면 등장인물은 누구입니까?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는 밤늦게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반신반의했죠. 그리고 밤늦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 랍비 누굽니까?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듣고 막 엄마 자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소리를 했죠. 그렇게 영적 무지를 갖고 있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는 그와 대비적으로 유대의 최고 랍비 계층인 니고데모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4장에는 누구를 만납니까? 정말 벌건 대낮에 그 뜨거운 여러분 낮 12시에 6시란 말은 오후 6시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6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죠. 12시에 우물에 왜 나옵니까? 왜 그 시간에 나옵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늦은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처럼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그 우물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만나는 사건을 이 니고데모를 만난 사건과 대비시켜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 사도 요한이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의 저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는 것은 메시아가 무엇입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죠. 하나님 나라 왕, 하늘의 왕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어느 누구에게나 영원한 생수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를 받죠. 많은 사람들이 1절에 보면 세례를 받고 제자들이 더해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왜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믿습니까? 그 믿는 내용을 이 사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메시아 대신, 왕 대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세례 받는 것, 그런 삶은 무슨 삶이냐? 영원한 생수를 경험하는 삶이고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삶이다. 그걸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0절,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물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10절 말씀을 인용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영생의 샘물, 이 생명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내게 물 달라고 하는 그 은혜를 공급해 줄 그리스도, 메시아죠. 그리스도는 구약의 말로 하면 메시아, 하늘의 왕으로 온 나를 네가 알았더라면, 이 말은 왜 합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한밤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최고의 랍비고 구약의 정통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몰랐잖아요. 그와 같이 이 사마리아 여인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생수로 상징되는 이 영원한 이 영생의 선물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늘의 왕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예배는 드리고 있고 종교적인 행사는 하고 있지만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지하고 니고데모처럼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한 이 그녀에게 예수님이 무슨 제안을 합니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녀의 인생 갈증을 영원히 그치게 할 수 있는 진짜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고 모르고 있고 구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녀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특별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삼중 여러분 대조를 하고 있잖아요. 13절에 보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 어떤 물을 마시냐? 예수님이 주는 물이 아니에요. 이 물은 우물물, 야곱의 우물물에서 건진 그 우물을 건져가지고 얘야,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그 우물을 아무리 퍼다 마셔도 다시 목마를 거야. 야곱이 준 우물물, 너희 조상 야곱이 준 우물물과 예수님이 주실 생수를 대비시키는 거예요. 더불어서 야곱이 허락한 생수는 유한하다는 거죠. 마시면 또 마셔야 된다는 거죠. 마시면 계속 갈증이 더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갈증이 일어나지 않는 물이라는 것이죠. 또 야곱의 우물물은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물을 길어와야 돼요. 그런데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어떤 물이에요? 외부에서 오는 물이 아니고 믿는 자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 성령을 부어주셨어. 그 배에서 성령의 콸콸콸콸 흘러가는 놀라운 영원한 삶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약속한 생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 물이라는 표현, 생수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할 때 생수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어디 나옵니까? 시편이죠. 42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시냇물, 이 물을 찾는 거죠. 사슴이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지휘법을 썼어요. 그것처럼 사슴이 물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물을 찾아요? 아니에요. 그 물과 대비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람은,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마시면 그의 갈증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인생의 가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해갈된다는 거예요. 바로 물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앞뒤 구절 이사야 54장 말미와 55장 2절 뒷부분을 읽어보면 물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생수의 구원 대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말은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야기하는 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두 가지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가짜 웅덩이를 파고 가짜 신을 섬기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급함, 그 갈급함,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을 생수를 얻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 생수를 얻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저 인생에 여러분 갈증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은 그리스도 메시아 하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삽니까? 갈증은 항상 제발에 물 마신다고 갈증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뭐 컬크랜드를 먹든 풀무원을 먹든 여러분 매일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2리터 이상 마셔야 된다고. 2리터 잘 먹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가람도 물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계속 마셔도 그 물은 완전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다른 물과 비슷한 대형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기 위해 여러분 노력합니다. 또 음식으로 자신의 인생의 욕구를 채웁니다. 또 여러분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받고 음식으로 채우고 주식으로 채우고 물질로 채우고 또 미래의 불확실성을 안전하게 내가 노력해서 채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명예를 받는 그 삶도 살아보면 잠깐 충족되는 것 같아도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영원한 만족을 준다 그러면 선진국은 왜 그래 자살률이 높은 거예요? 사회복지가 그렇게 잘 돼 있고 많은 게 채워져 있는데. 유명한 영국의 여성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 가지 위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 위는 뭡니까? 음식으로 채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채우고 주식으로 채우고 또 부동산으로 채우고. 근데 이걸로 채워도 이쪽 위는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허하고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가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이 옆에 있는 두 번째 위는 하나님만이 채운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만족은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이 행복해지고 자존감 지수가 높아지고 삶의 목적이 뚜렷해지고 삶의 비전과 꿈이 뚜렷해지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꿈 없이 살아갑니까? 그냥 돈 버는 게 여러분 비전이에요. 돈 버는 게 무슨 비전이에요? 그것은 비전을 이루어가는 방법이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놓치고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진 듯 하잖아. 여러분 많은 사랑을 받고 음식을 받고 주식을 투자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만족을 주지 않으니까 더 많은 실망과 낙담이 이루고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은 그와 같지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 영적인 갈증과 우리 인생의 갈증을 여러분 완전히 가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삶의 목적으로 뚜렷해진다는 것이죠. 삶의 소망이 넘친다는 것이죠.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믿는 자들의 안에 두셔서 생수의 강 성령을 부어주셔서 항상 콸콸콸콸 넘치도록 주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인생의 갈증으로 목말라하는 우리를 찾아와 값없이 생수를 나눠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그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갈증을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우물물도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육신의 목마름뿐 아니라 그의 여러 남편을 두고 인생의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의 인생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필요가 채워진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목마름을 가정시킬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는 인생이 해결될 수 없고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유일한 근원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강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강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왕 메시아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면 날마다 상황이 열악하고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참만족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늘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인생의 목마름,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려고 모든 인생의 장벽과 편견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여러분 우리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인생에 목말라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편견과 또 우리의 잘못된 세계관으로 인해서 쳐놓은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 구태여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북이스라엘 물에 많은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그냥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산에서 서울로 가면 돼요.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사마리아를 경유해 간다는 거예요. 사실 구태여 사마리아 지방을 가로질러 가실 필요가 없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사마리아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이 그것을 잘 이야기해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통과하여야 한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원문 해석하면,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다. must be, should 이런 표현으로, 영어 표현으로 쓸 수 있겠죠.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땅을 가기로 의도하시고 작정하시고 당연히 그곳으로 가야 된다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대다수는 남쪽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 이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갔습니다.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어떻게 갔냐?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은 로마인들이 점령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 지역을 지경을 해가지고 중간에 쭉 갈 필요 없고 이렇게 둘러갔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냐? 이 예수님 살던 시대의 사마리아 지역은 이 남유다와 갈릴리 중간 지역인데 왜 거기를 안 거쳐갔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혼혈 유대인들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을 누가 멸망시켰습니까? 악수르가 멸망시켰죠. 악수르의 사르곤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땅이 텅 비어 있으니까 다른 땅에서 이방인 포로들을 다른 나라 이방인들을 끌고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정착시켰어요. 열왕기하 17장 24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왈 와임에서 완전히 이방인 지역이죠. 사람을 옮겨다가 그 나라 사람들 여러 나라 민족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끌고 간 이스라엘 대신해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뒀다.
왜 이렇게 했느냐? 역사 기록에 의하면 반란을 못 일어나게 하려고 정책성을 쥐었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일제치하 때 말 뺏고 글 뺏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창씨 개명하고 왜 그래요? 정책성을 쥐어가지고 영원히 피지배 민족으로 이런 군림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어떻게 했냐? 여러분, 다 끌고 간 게 아니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켰는데 이 우두머리나 왕이나 지도자들은 다 끌고 갔지만 백성들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백성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이 소수의 유대인들이 이주시킨, 여기 지금 아까 이야기 나왔죠.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알와임에서 이주시킨 이방민족과 결혼하게 해가지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보고,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이방신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 신앙이 사라지고 유대인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고 혼혈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남유대인, 남유다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남유다 사람들, 혼혈 민족이 아니고 이방인과 통혼한 적도 없는 이런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과 통혼을 한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우리를 배신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몇백 년 역사가 돼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벨론 포로로 귀환했을 때의 일입니다. 예, 여러분, 에스라 4장 1절에서 4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마리 혼혈 민족들. 대적이 듣고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뭘 건축하게요? 성전 건축할 때 나도 십시일반 할게.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도 하나님 섬겨.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이주시켜가지고 이제 통혼해가지고 이민족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거든.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돌아온 스룹발불과 예수야와 학개스가라 말라기를 통해 돌아왔던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너희는 이방민족과 혼혈민족을 맺었잖아. 구약의 계명에 이방민족과 통혼하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러는데 너는 이미 배신한 족속이잖아. 우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라고 나옵니다. 역사 대대로 이것이 깊은 고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은요,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여러분, 스룹바벨, 학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 아예 동참 안 시키고 너희는 우리 민족이 아니야, 이렇게, 너희는 우리의 대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민족을 예수님이 오늘 찾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일본 그러면 7을 떨어요. 일본 이야기하면 718라 그래요. 이상한 논리로 쓰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일본에는 선교하면 안 돼요, 목사님. 일본에는 교회 세우면 안 돼요, 목사님. 복음 전하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똑같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통 유대인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서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설교하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셨듯이 동일하게 그 영생을 정말 소외받고 멸시받는 유대인들에게, 정통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있는 사마리아인에게 가서 사마리아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나라와 민족이 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편견과 우리의 역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와야 되는 거예요. 거지도 오고 무당도 오고, 할렐루야, 다 구원 받아야지. 목사님 화이트 칼라만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안 전했으면 우리 한민족이 이방민족인데 어떻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까? 그 예수님이 그날 사마리아로 가셨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 선교를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좋다고요. 사마리아 땅 좋습니다, 목사님. 수가성 좋습니다. 역사의식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괜찮은 사람 만났겠죠? 죄송한데 괜찮은 사람 안 만났어요.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목사님 좋아요. 일본에도 복음 선교하고 북한에도 복음 선교하고 중국에도 복음 선교하고 다 해야죠. 원수 시간이 없어야죠. 열방이 돌아와야죠. 그런데 들어가서는요, 말 잘 듣는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지. 근데 예수님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두 가지 정도가 이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았으니까 야곱의 우물에 지금 물길로 온 거죠. 성경학자들과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수가성 주변에 야곱의 우물물 말고 이 마을 근교에 더 가까운 우물물이 여럿 발견되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수가성 안에 있는 우물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우물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시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주변에 있는 가까운 우물을 제끼고 멀리 걸어가지고 야곱의 우물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조상이 판 우물이니까 그거 같겠죠.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요? 아니에요. 뭔가 사람을 피하고 싶은 거죠. 게다가 두 번째로 언제 갔습니까? 6시쯤에. 목사님, 오후 6시면 선선하니, 그거 유대법으로 계산하면요, 정오입니다. 정오. 낮 12시예요. 이스라엘 지방 가보셨겠지만은 그늘에 가면 시원해요. 선글라스 끼고 그늘에 가면 시원합니다. 저도 가보니까 그늘에 안 가고 땡볕에 가면요 38도에서 40도예요. 제가 초콜릿 들고 갔다가 가방이 다 완전히 안에서 다 녹아가지고 가방을 하나 버린 적이 있어요. 그 정도의 열기입니다. 보통 팔레스타인에 있는 여성들은 뜨거운 낮을 피해서 이른 아침에 오거나 늦은 오후에 오거나 또 혼자 안 옵니다. 여럿이 오거나 또 이거 물을 길어줘야 되고 퍼내야 되고 또 짐승들도 먹여야 되니까 같이 오죠. 같이.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낮 12시에 왔어요. 그리고 가까운 우물을 제끼고 멀리 야곱의 우물을 찾아왔어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위에 읽어보면 알지만 다른 여인들의 이목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수가성의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만큼 얼룩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 좋습니다. 목사님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민족이지만 열방을 향해 주님 선교해야 되니까 그 땅도 하나님 나라니까 그 땅도 하나님의 소유니까 가야죠. 그럼 가가지고 좀 좋은 사람한테 전해야지. 그녀가 문제가 많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 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인을 찾아가셨더라.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은 유대의 랍비 최고봉에 있는 니고데모만을 그가 찾아왔기 때문에 만나 주실 뿐 아니라 아주 인생의 그 사마리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혼혈민족이라고 상종하지 못할 자라고 하면서 그 마을에서도 더 천대받는 그런 밑바닥 인생도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드디어 이 하나님 나라로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 만난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9절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기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째서 아까 물 달라고 했으니까 어째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 당신은 남자 난 여자. 여러분 중요한 것 깜짝 놀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 걸면 안 되잖아요. 게다가 당시에 남자 여자 간에도 말을 안 걸었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좋지 않은 평판을 갖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룩하신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 역사의 편견과 오해를 뛰어넘어서 사마리아에게 말을 걸 뿐 아니라 그 마을에 아주 그냥 좋지 못한 평판을 받고 있는 이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는 게 충격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나에게 말을 겁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만나주실 때 자격 조건 따지지 않고 우리를 만나주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있는 그대로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뭡니까? 여기에요. 4장 9절의 하반절입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면 여기 상종하지 않는다가 서로 얼굴을 맞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상종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문자적 의미는 그릇을 함께 사용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TEV라는 최근에 나온 번역본은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이 사용하는 그릇들을 함께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유대의식법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또 부정한 사람이 쓴 그릇이나 물그릇 이런 것도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게 생각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 그 물그릇도 같이 안 쓰는 거예요. 왜? 그것도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와서 뭐라는 거예요? 네가 떠먹고 있는 그 물그릇으로 나에게 물을 퍼달라. 성육신이죠. 인카네이션이죠. 나는 너의 눈높이에 맞게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찾아가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역사의 편견을 넘어서 우리 개개인의 습관과 가치관을 넘어서 저 사람은 안 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안 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저 민족은 안 돼요. 목사님, 그 민족 좋아요. 그 민족의 엘리트에게 아니야. 완전히 밑바닥 인생까지. 주님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우리가 교회를 섬기거나 열방을 섬기거나 전도할 때는 자꾸 잣대를 내세운다는 거예요. 나만큼은 돼야 되는데 내 기준 정도는 돼야 되는데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보시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연약한 성도를 바라보라. 나도 너희를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게 찾아가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인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보다 크냐 그러고 물그릇도 없는 당신이 무슨 물그릇도 없으면서 무슨 물을 준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 타락하고 세상에서 엄청난 이 저평가되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이 여인을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한 영혼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시고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 같이 한번 4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요한복음 20장 31절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여자가 어떤 품격의 여자이든 어떤 역사관을 갖고 어떤 혼혈 민족이든 그거 관심 없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를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하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 없이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하늘의 왕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해야 여러분 이 생수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생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많이 알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살펴보아야 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도 그냥 무턱대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온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 나라 왕일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왕임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알려줄 뿐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걸 듣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고 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받아들이고 강구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생수를 부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난 그분이 하늘의 왕이심을, 또 우리 인생의 왕이심을 알고 이해하고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고 있습니까?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여행할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 우리가 복음을 소개할 때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천지에 흩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뿐 아니라 열방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메시아인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철저하게 복음을 선명하게 소개해 줄 뿐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까지, 그가 영적으로 자랄 때까지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했고 한반도에 복음이 증거된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장벽을 넘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열방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려고 사회적인, 역사적인, 종교적인 금기를 다 깨뜨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고 주님의 몸인 교회라면,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장벽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내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달라요. 그 기준은 안 중요해요. 그 기준으로 구원받은 게 아들이라니까요. 그러기에 여러분, 사마리아 땅과 같은 곳이라도 진리를 듣고 살아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땅도, 일본 땅도, 여러분, 메시아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란 뜻 아닙니까? 여러분, 왕의 주권의 영역은 사마리아의 땅도 들어가고 일본 땅도 들어가고 다 그분의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일에 주저함이 없으신 주님 앞에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많은 영혼에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영적인 경계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역사적 경계, 문화적 경계 다 이해할게요. 그런데 저 사람은요, 계속 죄를 짓고요.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저 사람은 어떻고요. 예수님의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은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얼룩진 인생을 사는 여자임을 알면서도 주님이 말을 건네시고 손을 내밀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면 과거에 어떤 죄악에 있었던 사람이라도 용서받고 영접받는 나라임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든 임의적인 경계뿐 아니라 영적인 경계, 죄의 문제까지라도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메시아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한계를 뛰어넘어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인생이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체념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손에 들려진, 예수님 때문에 들려진 이 복음의 생수병은 우리만을 위한 생수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이 생명수, 이 생수를 날마다 먹고 마실 뿐 아니라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수, 놀라운 생수병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지 못하고 우리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기준에 볼 때에 정말 모자라고 이해되지 않고 또 부족한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주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나누고 베푸는 우리 햇불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